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푸른 마릅니다. 꽃은 시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요한의 그 계시 속에 들어있는 복된 말씀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으로부터 약 2000여 전, 거의 200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계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말씀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음을 저는 여러분과 같이 살펴보면서 여러분 앞에 복음을 증거하는 이 목사로서 이렇게 그 생생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과정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아주 신이 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펼 때마다 참 신이 납니다. 왜냐하면 이 계시 속에 들어있는 이 말씀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으로서 주님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고 주님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이렇게 주님에 대해서 무언가 생각하는 이것만이 아니라 주님을 나누고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이런 일들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참으로 우리를 복되게 인도하시는 기쁨과 즐거움의 근원이 되기도 하지요. 네,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이제 드디어 지금까지는 계시 속의 시작, 요한계시록의 시작에서 나와 있는 요한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의 서문을 장식해 놓은 그 이후에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계시의 말씀이 진행되는 순간이 시작됩니다. 바로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입니다. 지난 시간 8절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요한의 그 복된 신앙의 고백을 복된 개인의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외쳐졌던 그 아름다운 고백을 주님이 직접 컨펌해 주셨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그리고 나는 전능하신 자라. 아무렴 그렇고 말고 오늘 내가 고백한 그 고백은 조금 덧되지 않아. 나는 이 모든 것들을 능히 이루실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능히 내 미신앙과 내 고백처럼 이룰 수 있고 그 모든 것들을 성취할 수 있는 주인공이지 전능하신 하나님이란다. 이렇게 컨펌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요한이 하나님께 대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편지를 시작하면서 사람들에게 내가 이 편지를 왜 어디서 어떻게 이 편지를 기록하게 됐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는 섬에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다 이렇게 표현했네요. 이 요한은 이 말씀을 기록하는 이 순간만 아니라 요한은 좀 특별한 분이었습니다. 아시는 바대로 사도들 가운데 가장 오래 사신 분이에요. 또 우리는 사도들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가장 받은 애제자란 말을 우리는 하곤 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특별히 요한은 자기 자신에서 이야기할 때도 나는 주님의 사랑받는 제자라는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표현을 직접 그렇게 여러 번 계속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 여기 자신이 이 글을 쓰는 서두에 자신의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나 요한은 너희들의 형제라. 여러분 이 말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요한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본이 이곳에 들어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요한이 누굽니까? 요한이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께 가장 사랑받는 애제자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특별히 늘 자신의 곁에 가까이 두기를 원했고 그렇게 함께 행동했던 사랑스러운 제자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 제자를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요한 그분은 사도야? 요한 그분은 존경받는 분이었습니다. 기독교 안에서 예수를 영접한 분들이나 그렇지 않은 많은 사람들에게 요한은 특별한 존재였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 말이죠. 지금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이 글 받는 사람들에게 제일 일갈인 나는 너희의 형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글을 읽을 때와 이 요한계시를 읽을 때 좀 느낌이 다른 느낌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글을 쓸 때마다 나 바울이 어떻게 사도가 됐는지 아니면 나도 사도된 아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바울은 늘 나는 사도다, 나는 사도야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생각할 때는 당시의 기독교 언간에 사도 바울을 생각할 때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했고 예수님 계실 때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사도라는 인정을 하지 않았겠지요. 사도란 말은 예수님과 함께 머물렀고 예수님을 직접 대면해서 주님의 직접 그 모든 사명을 위임받은 사람들을 사도라 일컬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바울이 무슨 글을 쓰거나 어떤 이야기를 할 때는 저분이 누구길래 이런 의구심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디에 가든지 나도 사도야, 나도 하나님의 직접 택함을 받은 사도야, 내가 어떻게 사도된지 알아? 이렇게 표현하면서 자신이 사도된 것을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 부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나도 사도라고 하는 표현을 해야지만 사람들에게 말과 글과의 이 설득력이 있고 그 말과 글에 더 이렇게 이 신용이 가는 그런 이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만약에 요한이 내가 사도라고 하는 말을 썼을 때 사람들은 아무런 당연하지. 요한은 사도란 말을 쓰지 않아도 요한은 누구라도 다 사도라고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가장 오래까지 살았던 12사도 중에 한 분이었으니까요. 그러면 요한은 자기를 사도라고 말한다면 사도 바울이 사도라고 말하는 것과 요한이 사도라고 말하는 것은 내용이 다르죠. 요한이 만약에 너희도 알다시피 내가 사도 아니가 이렇게 말을 했다면 그는 나는 너희와는 좀 다른 존재야. 나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잖아. 나는 당신들과는 좀 다른 존재야. 이런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사람들에게 자기를 알릴 때 어떻게 알리길 원해요? 가능하면 다른 사람들과 좀 다른 면이 있는 것을 보여주길 원하죠. 가능하면 다른 사람보다 내가 신분이 높든지 아니면 뭐가 좀 특별한 게 있는 것을 얘기해 주길 원하죠. 그러나 오늘 사도 요한은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과 가장 가깝게 지내면서 예수님의 형상을 가장 많이 반영해 준 사도가 요한이란 말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여기지 아니고 종의 형상을 가져 사람이 되었단다. 이 사실을 안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의 기록에 나오는 글이지만 사도 요한은 그걸 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을 내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뿐 아닙니다. 내가 주목하여 보고 그를 만졌습니다. 사도 바울과 달리 요한은 직접 이 모든 것들의 증인 되시는 예수님을 만지고 붙든 분입니다. 그 예수님이 보여주신 상황이 무엇인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히브리서 2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에 대해 말씀하실 때 거룩하게 하는 자나 거룩해 함을 입은 자나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과 같은 이런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들과 한 형제라 일컬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죄인된 우리들을 건지러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들의 형제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말을 하신 것이죠. 로마서 8장에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도 바울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아드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맏아들을 이렇게 형상을 본받게 해서 우리의 맏형님이 되셨다 표현한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이 요한은 지금 그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 사도, 그래. 내가 예수님과 같이 한 그런 존재이지. 따라다닌 사람이야. 예수님과 같이 말이야. 내가 그 모든 일을 경험했어. 나는 그대들과는 좀 달라. 그런 내가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들은 이 말을 증거하지.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와우, 이건 정말 예수님 말씀인 것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내가 사도라고 하지 아니하고 나는 그대들의 형제올시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오늘 그때 당시에 요한 당시에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혹간 숨기고라도 지쳐높은 신분의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그렇게 주님을 처음 영접하고 따르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 지쳐높은 사람들도 물론 있지만은 지체가 좀 낮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더 많이 위로가 필요했으니까요. 그런 사람들에게 사도 요한은 대단히 높고 특별한 분이고 귀한 존재였는데 그 요한이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더러 형제라고 불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의 형상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도 요한은 오늘 이 시대에 이 글을 읽는
약 2000여 년 전이 지난 이 시대에 이 글을 읽을 수밖에 없고 이 글을 통해서 생명의 양식을 공개받기를 원하는 우리들에게까지라도 동일하게 나 요한은 그대들의 형제란 말씀은 여전히 적용되게 돼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주님의 사도였던 요한과 형제된 자리에서 그 요한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말, 놀라운 이 서신의 이 말씀을 우리는 지금 듣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과거에 어떤 일을 이룬 사람이냐,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이렇게 죄로부터 건져서 나를 이렇게 복된 자리에 나를 거룩한 사람이라 불러준 그 예수님만이 우리들의 가장 높일 만한 분이요. 그 예수님과 형제되었다고 하는 이 특권 때문에 나만이 아니라 그대도 역시 내 형제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참 그리스도인의 참된 본입니다. 근데 여기 창세기 4장에 보면 형제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의 첫 아들, 두 번째 아들입니다. 가인과 아벨입니다. 어느 날 가인이 아벨을 돌로 들여서 쳐 죽입니다. 그때 창세기 4장 9절에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랬더니 가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오늘 저는 이 두 가지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두 가지 이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곁에, 여러분 혹은 이 주변에 예수님을 믿노라 영접하고 고백하는 여러 사람들이 있을 때 말로는 아무개 형제, 김형제, 박형제, 이형제, 아마 이 자매, 이렇게 이 자매, 이렇게 형제 자매 이름을 부릅니다. 그때 단순히 칭호로 그 사람을 그렇게 부르십니까? 아니면 요한이 그대는 나의 형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로열 패밀리가 돼서 나는 예수 없이는 안 되는 사람인데 바로 그대도 그러니 그대와 나는 피를 나눈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를 나눈 형제 아닙니까? 나는 그대 형제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형제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가인이 하나님께 대답했던 것처럼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그 아우는 아우의 삶이 있는 것이고 나는 나의 삶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런 가인의 마음으로 그 형제를 김형제, 이형제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쯤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실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본 속에 이렇게 아름답고 멋진 이 대화 속에 오가는, 용어 속에 오가는, 호칭 속에 오가는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전달해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한 가족이 분명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을 형제여, 여러분을 자매여 부를 때 이 형제여 자매여는 가인이 말한 것처럼 내 육신의 정을 나눴지만 나는 아우를 지키는 자가 아니올시다 말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한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2000년 지난 우리들에게까지라도 보잘것도 내놓을 것도 아무것도 주님께 드려져서 그렇게 칭찬받을 만한 것이 없을지라도 계시록의 말씀을 펴고 드는 순간 나를 형제로 불러주는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가족임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범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리스도인 형제들에게는 그리스도인 형제라고 하는 여기에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럼 그 증거는 뭐냐?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의 형제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라.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라. 멋진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형제라고 말할 때는 그냥 단순히 형제라고 말하는 그것으로 족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의 맏아들이 됐으면 예수님도 우리의 형제가 되주셨는데 우리가 주님의 형제라고 말할 때는 단순히 그냥 형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뭘 말하는가? 그 형제된 증거는 뭔가? 주님의 환난과 주님이 받으신 이 참음에 그리고 주님이 속하신 이 나라에 함께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이 동참한다, 참여한다고 하는 이 말은 그냥 어떤 의미냐면
그래, 나도 동창회 보였어. 그러니까 나도 동창이야. 이런 의미의 참여가 아닙니다. 나 어떤 만남이 있고 어떤 모임이 있는데, 나 그냥 거기에 그냥 한 일원이 됐어. 이런 것이 참여인가? 아닙니다. 그런 것이 참여가 아닙니다. 여기 주님이 함께 환난이나 나라나 그 참음에 참여했다고 하는 이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어떤 의미냐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 세계에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쉽게 표현드리겠습니다. 한 집에 있습니다. 그 집에 살아가는데 집이 좀 여유가 있어요. 방을 좀 렌트 주는 것이죠. 그래서 지붕은 하나입니다. 한 지붕에 살으니까 한 가족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지붕에 살지만 거기에 하숙생이 있을 수 있고 손님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 지붕에 머문다 그래서 한 가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께로 나옵니다. 그러면서 한 교회 혹은 한 교단 혹은 한 교파에 속한 이런 어떤 이 나름대로의 신앙적 공동체원에 함께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한 지붕에 있다고 함께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때는 성경적 용어를 저희가 불어본다면은 오늘날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속에 속한 교회 안에는 오로지 두 부류의 사람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 사람 누군가? 교회의 일원입니다. 단순히 교회에 소속된 사람입니다. 그냥 흔히 말하는 교인인 것입니다. 나는 어떤 교회를 다닙니다. 나는 아무개 무슨 교단에 무슨 교파에 속한 무슨 교회를 다닙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교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단순한 교인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들어가는 것이죠. 여기 주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참여했다고 하는 이 말은 교인이었다, 기독교 교인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삶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생명과 예수님의 사상과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속에 함께 수혜자가 될 뿐만 아니라 그 삶을 함께 동행하고 삶을 같이 향유하는 참여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주님은 그런 의미의 참여를 진정한 참여라고 하는 것이죠. 같은 지붕에 있기 때문에 한 가족이 아니라 정말 그들이 피를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면서 함께 어떤 일이든 같이 참여하면서 아픔에 같이 동참하고 웃을 때 같이 참여하고 그들의 삶에 함께 들어가는 이 삶을 참여하는 삶이라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요한은 어떤 일에 참여했는가? 나는 예수님의 환난에 함께 참여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환난에 참여했다. 이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듣는 사람들은 은혜가 됐을 거예요. 왜냐? 지금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인기가 있는 일이었습니까? 이때 당시에?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평안하고 안전한 일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이때 당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핍박과 박해 아래 내가 스스로 내 목숨을 건, 말하자면 그 내면과 외면의 투쟁의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고백은 이런 고백을 포함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어가고 있다. 아니면 나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로 따라 죽기를 원하고 그 길을 이런 고백과 하는 것과 방불한 경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 자신도 그런 사람이니까요. 그런데요, 이 요한은 단순히 전승에 의하면, 물론 이건 그냥 전설처럼 들려지는 얘기입니다만 그때 그들에겐 큰 위로가 됐을 거예요. 무슨 위로냐? 그때 당시 서슬이 시퍼런 로마의 군병들 아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모두가 다 투옥됩니다. 때로는 사자굴에 던지기도 하고 때로는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렇게 공공연하게 고백하거나 많은 사람 앞에 드러내는 것이 굉장히 이렇게 유익하거나 칭찬받는 일이거나 인기 있는 일이거나 아니면 안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문이 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도 있잖아. 그런데 그 사도가 있잖아. 이 이야기는 소문입니다. 사실과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붙잡혔대, 투옥됐대. 그런데 그가 사형명령이 떨어졌는데 특별한 사람이라서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돼가지고 끓는 가마솥에 집어넣었대. 그런데 말이야, 솥뚜껑을 열었더니 시원하다고 나왔대. 이런 소문들이 있었어요. 이 이야기는 그냥 소문이고 만들어진 얘기일 수 있고 또 사실 그냥 만들어진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그리스도인들, 그 당시에 예수님의 나라와 환난과 그 참음에 동참한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그 소문만 해도 그들에겐 큰 은혜가 되는 것이죠. 왜요? 와우, 사도는 끓는 물에도 들어가는구나.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뭐 하시는구나.
자신의 환난에 참여한 요한을 뭐 하시는구나? 붙드시고 살렸구나. 그것이 가짜 이야기건 진실이 아니든 그냥 루머든 상관없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건 무엇이에요? 요한은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이요. 하나님은 충성한 그를 어떤 고난 속에서도 뭐 했다는 거예요? 건지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소리를 듣고 이런 이 소문이 나는 그런 주인공인 요한이 내가 그대의 형제야. 그리고 나 예수님의 환난에 참여해서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러면서 요한은 사실은 요한계시록 이렇게 써진데 요한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줄은 이제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가 이 세상에서는 앞으로 환난을 당할 것이다. 너희가 이 세상을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이에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는 뭐하라? 담대하라. 무슨 일이 있을지라도 환난을 당할지라도. 바로 요한이 그 말을 한 분이에요. 담대하라. 정말 그 담대하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기록하면서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환난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고 그러나 그 환난 중에도 담대하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을 요한을 통해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요한이 실제로 나는 그 환난에 참여한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주님의 나라에 참여한 사람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다양한 의미로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러나 저는 이 말씀 하나만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참여했단 말은 주님을 우리의 주로 섬기고 주님을 내 나라의 왕으로 영접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의 신민이 됐다는 말은 예수님의 뭐가 됐다는 거예요? 신민이 됐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들의 왕이란 뜻입니다. 요한이 한 말은 내가 주님의 나라에 참여했단 말은 예수님이 나의 왕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임금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주십니다. 그런 주님을 주로 섬기고 그를 왕으로 삼는 그 나라에 내가 신민이란 사실입니다. 그대들 형제가 내가 여러분의 형제라고 그랬으니 여러분도 바로 그 나라의 신민이라. 단순히 그 나라의 시민권자로 되는 것이 아니라 참여한 자란 그 나라의 시민권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은 이 땅에 처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 속한 나라는 예수님 나라.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속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나라들, 다양한 이름들의 나라들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에 혹은 대한민국 사람이지만은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미국에 있든 아니면 영국의 시민권자로 영국에 있든 유럽의 어느 나라든 아프리카 어느 나라든 동남아시아 어느 나라든 우리는 거기에 속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는 다양한 나라에 처해서 살 수 있습니다. 어떤 환경이든 어떤 이름으로 불려진 나라의 시민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주님의 나라의 신민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나라의 신민이 되었다 하는 순간 단순히 그 신민이 된 것은 고백, 시민권을 선사하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나라의 시민으로서 그 나라의 모든 것들을 법도와 제도를 따를 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 주는 모든 유익된 것들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오늘 법도와 질서를 따르는 것보다 그 나라의 모든 주어진 혜택을 누리는 사람으로서의 시민으로 주님의 나라의 신민이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를 말씀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바로 그 사실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너는 환난 중에 있는가? 그러나 환난 중에 있지만 나는 주님의 나라 사람이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이 오래오래 참아야 되는 일인가? 여러분, 환난과 나라와 참음이라. 그 나라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가능해요? 참음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바라는 것들은 이 땅의 것만이 아닙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있습니다. 기다리는 것들의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인내함으로 오늘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의 나라의 신민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내가 선생이 되어서 이 땅을 살았는데 저들이 선생을 미워했으니 제자된 그대들을 미워하지 않겠나? 나를 핍박했으니 너희도 핍박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그런 말씀을 하신 주님은 결국은 이 땅에 마지막 하실 때 내가 이 세상을 이겼느니라. 그러니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오늘 여기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참여한 자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오늘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말 피부에 와닿는 매우 중요한 형제 고백이라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평안, 안전, 건강, 미래에 대한 보상, 미래에 대한 확신, 또 어떤 여러 가지 이런 것들로 내 삶이 정말 귀하고 복된, 정말 과시적으로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지 않죠. 오늘 내 삶이 평안한 중에 있는 것 같지만 늘 두려움이 있죠. 왜? 내일에 대해 불안하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다양한 환경 속에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긴박한 상황이 우리 앞에 닥쳐올 때 나는 이 삶 속에서 내일의 평안을 확신할 수 없는 삶에 살고 있는 그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우리에게 환난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우리가 비록 환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환난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는 환난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대들이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다? 아닙니다. 그대들은 세상에 처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세계상에 속하지 않은 하느님 나라의 시민권자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로 그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할 수 있다고요? 참음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는 참음이 가능한 것입니다. 네, 오늘 고난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다양한 환경의 질곡이 우리를 틈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틈탈 때 우리가 그것들을 참고 인내하고 넘어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무엇 때문에요? 우리 주님이 먼저 그 길을 걸어가셨고 우리는 이 땅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에 낯설고 이런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경험을 겪는 것은 당연한 이치죠. 그러나 복음의 이치는 그 이상입니다. 우리의 현실적인 상황은 그럴지라도 저는 복음의 이치는 더 그 이상인 것을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밝혀드릴 작정입니다. 오늘은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요한이 우리를 형제로 부르신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형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형제가 되주시고 우리는 그 주님이 걸어가셨던 길처럼 환난과 그 나라와 그 참음에 동참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국은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 이긴 것처럼 우리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대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절대로 승리가 보장된 예수님의 나라의 신민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는 나의 왕. 주님 이기셨기니 나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이 신념되어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승리하는 하루로 연설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